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시는지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가다가 요 며칠 한두 주간 동안 우연히 이 영상 속에서 이시왕국 있죠. 비유풀이 하는 조직과 집단들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2인자니 후계자니 이렇게 구설수 올랐던 김남희 씨라는 여자 있잖아요. 뭐 그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단들 떠오르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굉장히 제 이 뇌리 속에는 아주 각인이 되었던 그래서 이제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원치 않았지만은 보고 듣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고, 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김남희 사태라고 부르는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소외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억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점검과 또 반성도 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또 이 시간을 빌려서 이후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좀 교훈적인 사례를 남기고자 그래도 이 영상을 조금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에 제가 한 20여 년 넘을 때 우리 고향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존경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거기에 싹 빠져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게 줄기차게 권유를 해서 한 2달 나가봤어요. 물론 이제 과격하게 말은 못했지만은 마귀의 올무에 더 씌워져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뱀이 미혹의 영으로 거짓 영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간교한 공작과 술수가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좀 생각은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한국 교회 전체를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파멸을 획책하고 공격의 마성을 마귀적인 본성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자기 어떤 교리나 가르침들을 이렇게 은밀히 수용하고 이렇게 포교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키고 나가지, 저 집단처럼 이렇게 막 기존의 그런 틀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본격적인 이런 어떤 모독과 이런 대적과 어떤 그런 본성, 공격적 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교하고 괴상하리만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저는 뭐 그런 기독 종교들을 별로 그렇게 호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각한 타격과 어떤 뭐 호불호의 장단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든가 뜻하지 않는 어떤 그 당혹한 난제들을 던져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김남이라는 이분이 그 뭐 말하는 그 영상하는 그 뉴스를 한 두 들었어요. 그 육성으로도 든 것도 듣고 또 뉴스가 이 해설한 것도 한번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이게 사탄이 스스로 갈라서서 자기를 대적하면 그들이 멸망되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 바알세불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르쳐준 대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저 내부의 그 썩은 기운이라든가 스스로 그 어떤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그 파멸들이 속에서 이게 스스로 드러내고 폭발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조직을 이끄는 그 괴수가 그 이씨가 이제 먼저 사망하거나 조직에 이제 그런 어떤 측근의 유력한 자가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뜯고 배신을 때린다던가 어떤 실망감을 드러내면 스스로 와해되어지면서 이런 복잡한 풍파를 겪고 스스로 난파될 거이다. 그 소용돌이가 모든 그 사이비 이단 조직들, 그 사종교들의 그 공통점들, 그 마지막 마무리를 그 펼쳐가는 과정이 유사한 패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제가 이제 그 사태, 김남희 사태, 이제 제 표현입니다. 이제 김남희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인 이렇게 소감과 이 반성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조금 이제 기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와 가까운 그 친치나 친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정상적인 좀 이것이 물론 영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지식과 어떤 이 육의 차원에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무당 보고 저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산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도 목숨 내놓고 덤벼들면 그 참 처치 곤란하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이 종교라든가 이 귀신을 벗삼고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물질 세계에는 사탄이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얼른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들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런 파국으로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고 그 파괴적인 성향이나 공격적인 횡포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존속 기간이 약간 좀 길어진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절 저런 것들에게 조금 뭐 영화 한번 우연히 TV를 냈는데 채널을 한번 모르고 돌렸더니만 그저 조금 웃긴 코미디, 그저 종교와 영혼을 빙자한 조금 약간 그 좀 어이없는 그 종교 쇼와 좀 희대의 그 사기극이 좀
벌어지는구나. 그냥 한번 웃었을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웃고 별로 이 대꾸할 가치도 없고 어디 이렇게 평가할 그런 어떤 계제나 계기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만큼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하다 가까운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개입이 돼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어이없고 웃겨도 너무 웃겨서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이름, 진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결코 이렇게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어딘가에 그 부담과 짐이 가슴 한켠에는 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볼 때마다 유심히 이렇게 좀 보는 정도는 됐죠. 그러나 이제 한도 끝도 없어에는 거의 그 어이없음, 어디 뭐 말할 뭐 개지도 없고 대꾸도 안 되어서 뭐 거리도 안 되어서 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킹 제임스를 갖고 이렇게 온 인생과 세월을 보내온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것조차고 뭐 어떻게 언어를 섞든다든가 말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가사롭고 취급해서 이제 그런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이 1년의 이제 마지막에 끝을 보는 듯한 사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소감을 좀 피력해 두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한 6, 7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이 한국 사회를 판치는 이 모든 유사 기독 종교, 즉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를 빙자하는 이 극악한 더러움과 이 악랄한 간교함이 어디서 나온가? 저는 항상 한국에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고 내가 영을 가졌던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뭐 일일이 이름을 걸어놔서 뭐 그걸 꼬집어서 말한다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텍스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텍스트가 더러워요. 교과서가 더럽고 가짜고 짝퉁이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를 섭렵하고 이 디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올바르게 나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원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 젊었을 때부터 경건하게 그리고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킹 제임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그 진리의 캐논을 보고 들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세월이 있었다면 결국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일루미나티나 이 카톨릭 계열의 그 찌꺼기들, 사탄의 그 전략에 그 콩고물로 번벌이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 혼합이 되어진 더러운 텍스트, 그 웃기게 번역되고 번역이라 할 가치도 없는 그 종이값도 안 나오는 그런 더러운 걸 갖고 성경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썩어버린 의문, 그 종이로 적힌 그 문자를 갖고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신비와 진리를 발견하고 학습을 하려니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과서가 더러운데 바른 해답이 나올 리도 없고 올바른 공식은 더 찾아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개혁 한글이니 개혁 개정이니 그 이씨 집단들, 그 사람들, 그 김남희가 소속된 그 애들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이상한 그 가짜 그 짝퉁 그러고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저는 그걸 이렇게 수없이 예전에는 많이 대조해 봤습니다. 수백 군데가 빠져 있고 첨가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편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걔들이 그 머리에 뭐 나오겠냐고. 거의 더군다나 언어도 없고 뭐 외국어를 해봤겠습니까? 뭐 원어를 좀 이해를 해봤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진리의 그 어떤 기본적인 캐논의 텍스트를 갖고 한 번쯤 이렇게 목숨을 걸어보고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이 보고 듣고 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워낙 이렇게 천박하고 절렬한 수준에 밖에 없기 때문에 가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위대하고 거대한 것처럼 말을 이렇게 우려낸단 말입니다. 조금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가치도 없는 멍멍이 개 짖는 소리만 또 못한 이야기를 자기는 위대하고 그런 것을 뭐 깨우쳐봤다, 자기만이 안다, 뭐 특별한 것처럼 너무 그저 저열하죠. 그죠? 그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를 갖고 그런 것이 뭐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맞는가 옳은가를 모든 역사 속에서, 교훈 속에서 이것저것 다 되져오고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들을 꺼내봐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그 아주 악랄한 병폐 중에 하나가 올바른 텍스트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 김남희 사태를 보면서 거짓을 위한 거짓이 이토록 크게 영향력이 크고 위력이 있는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씨 집단들의 그 빚어내는 그 파행적, 그 귀귀한 그 종교의 이름, 그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그 내뱉는 소리와 그들이 그 저지르는 일상의 그 삶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이고 이렇게 귀괴하게, 이렇게 회개하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사탄들의 획책이란 말입니다. 이 미혹과 거짓의 영에 걸린 자들, 마귀의 덫과 올무에 덧씌워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자기 체면에 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짓 영의 미혹에서 자기 존재를 정당한 진리의 거울에 비춰볼 수가 없는 그 악의 수렁으로, 그 더러운 오욕의 모습으로 그 구렁창에, 시궁창에 있어도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도 모르는 이 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곱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인간이 미혹이 되어지면 사탄의 그런 노예가 되어져도 자기 자신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을 위한 거짓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치명적인 오류라든가 아주 그 위험한 한두 가지의 결함이나 실수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적하기도 좋고 고치기도 좋죠. 말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 돼버리면, 거짓을 위한 거짓이 끝없는 거짓이 돼버리면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돼버려요. 저는 그 조직과 그 집단들을 보면서 뭐 이거 한두 개나 두 개, 뭐 이거 약간 몇 개만 잘못되면 교정도 해보고 이것은 좀 문제지 않냐라고 뭐 이렇게 좀 확증 돌 텐데, 시작부터 거짓이고 끝까지 거짓이니까 거짓을 위한 거짓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너무 광범위한 거짓, 너무 고등적인 거짓, 그리고 거짓을 위한 거짓이 돼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참 말하기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거짓을 옹호하고 그 거짓에 길들여지고 길을 즐겁게 하고 그 거짓으로 혀의 습관을 삼아버리고 그 거짓으로 자기 마음에 화인이 맞아버린 자들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남의 말이 안 들리고 자기 주장이 나와버리고 자기를 옹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맨날 이 생각이 잘 많이 나는데, 이 바울이 참 좋은 말을 해줘요. 우리들한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들 집단 그 소속에 빠진 애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애처럼 느꼈어요. 무슨 말을 좀 섞어갖고 성경다운 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언어를 섞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들은 오기와 주장과 독선과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남의 말, 합리적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섞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기묘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대신 빌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하노라. 이제 베이비요, as unto baby, 젖먹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해줘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죠? 그런데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래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다, 그래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무리 보면 그러잖아요. 친구는 사랑을 위하여 낳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서 낳았다고 했어요. 지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모르는 희생과 따뜻한 정원과 위로와 동행을 해주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과 도움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이들은 열매가 없는 집단이고 이 자체 하나님의 사랑의 큰 계명의 영적 비밀을 끌어안는 진리가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말끝마다 말하는 것마다 논쟁거리를 말하고 시기와 다툼과 이렇게 분열을 말한단 말입니다. 분열을. 그것이 엔빙이 그거죠. 스트라이프, 디바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성경에도 이런 그 경고라고 주의를 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그 나와요. 이 사람들의 그 시기가 기존 교회와 종교를 이렇게 폭파시키고 공격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반목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로, 평범한 이렇게 우정이나 인내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집단과 조직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반목과 모독을 주는 거죠. 그들이 잘못됐던 것 같고 그들이 하찮은 것처럼 멸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열매 없는 집단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젖먹이들의 옹알이 소리를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남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짓거리들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좋은 나무가 좋은지 열매로 보고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들은 시작부터 거짓이고 금난이고 이렇게 증오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역시 그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잠언 17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증한 짓거리를 성경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은 이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고 의인, 다른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시기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주께서는 이 17장, 잠언 17장 15절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는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 말이 옳다, 맞다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특별하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걸 가장 가증한 자로 본다고요. 꾸미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어설픈 미혹의 질문 좋아하고 남을 엮어서 뭐나 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집단들이란 말이다. 찌꺼기 집단들. 우리는 좀 그런 걸 교훈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은 세 번째로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뭐죠? 열매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가지고 의의 아들, 빛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를 영적으로 자기가 출생시키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늘로서 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듯이. 근데 그들은 등쳐먹고 뽀라먹고 뺏어먹고 장난짓거리를 해갖고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그런 것을 열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열매가 자기가 말없이 죽어지는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자기가 죽어짐으로 낮아짐으로 없어짐으로 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열매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 자기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안 되면 너는 몰라서 그런다, 너는 무식해서 그런다, 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그들의 포교 방식과 전도 전략도 심각한 더러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어디를 다 좀 눈여겨 보십시오. 그런 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삶의 열매인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다툼과 분열과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안 들던 곳이나 집단이든 어떤 소속이든 어떤 타인이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는 그래서 그들이 시작부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과 미혹의 영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가 거짓을 사람의 음모로 만들어내 가지고 희화시켜서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영혼들의 그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임과 그 형제들의 그 삶과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공작으로 나는 인식했습니다. 이럴 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짠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그죠? 아는 것도 없어요, 그죠? 뭐 대가리에 든 거 있고 뭐 텍스트가 뭐 발라야 아는 것이 있죠. 그 아무 쓸데기 없는 오염되고 변질되고 가짜 그 짝퉁들, 그것도 맞지도 않는 그 어거지 억지로 집어내갖고 그 부엉이나 이렇게 앵무새 그 쫓아내서 흉내내거든. 지각이 없고 영의 지식과 비밀이 없는데 그 문자만 그 흉내내갖고 떠버리고 앵무새처럼 지저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생명이나 구원과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가요. 썩어버리고 뜻도 모르고 지절대에는 그 미친 무당에 푸닥거리지. 응?
그런 건 진리를 말하고 새 천국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언어 천국 복음 왕국의 비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혼의 영역 죄의 유혹 거짓의 그 미친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인간의 음모가 얽혀가지고 귀신들이 뿜어내는 미친 소리지 그것이. 그런데 그런 걸 분별을 못해. 그게 포로가 된 자들은. 그러니까 4절에 디모데에게 교훈 주죠.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죠. 다만 질문과 언쟁을 좋아해요. 왜? 자기가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들을 것이 없으니까 질문하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각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익한 논쟁이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무익한 논쟁 아는 것도 없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뱀의 혀가 하와에게 벌써 질문하는 짓거리가 우리 주님은 있는 거 다 뭐라고 그러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지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이미 올무로 거짓으로 덧씌우려고 하는 뱀의 혀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도 질문이나 말을 엮어가는 것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을 파멸시킨단 말입니다.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히 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 정당한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이제 잃어버려요. 뱀의 독이 주입이 되어지면 그 사탄의 이 맛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이제 이성이나 혼의 감각은 이제 마비되고 중독되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고 완악해지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상실해 갑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에서 이 조직에게 유사한 교훈들을 많이 줘요. 한번 더 볼까요? 후서 2장 2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봐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릇 설명을 하면서 이래요. 22절에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욕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남을 탓하고 사회를 욕하고 종교 집단을 패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저주와 이 사망의 법에 매인 애들의 특징입니다. 율법 아래서 혼의 지식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영의 신비를 갖고 사랑의 계명으로 하늘의 출생자들은 오직 의와 인내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만 말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인내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종교를 들먹거리면서 죄와 저주를 벗어나지 않는 자들은 유독 꼭 말하면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악담과 한단 말입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쓸데없는 질문과 논쟁 토론 속에서 유익이 없는 무익한 대화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3장 7절 8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3장 7절 8절에 가지.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열심히 해요. 그죠? 미친 짓거리로 그 의문의 문자 속에 뜻도 모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예요. 비유로 계시된 말씀은 파라볼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치와 눈높이 속에 사물에다가 말씀을 적용시켰는데 그 구체적인 교훈과 비밀은 영어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풀이 혼의 지식과 경험에서 지그들 편리대로 품는 그런 가사롭고 간질나는 그런 그 물동산 소리, 그죠? 김밥 옆구리 털어지는 그런 더러운 하찮은 그런 것 풀이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진리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기가 즐겁게 자기들끼리 스스로 미쳐서 주고받는 깔깔거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이런 애들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듯이 때가 이르렀잖아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그들은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로 두죠.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켰는데 꾸며낸 이야기로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자들의 공동체, 그런 무리를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서 산다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스트럭트하고 우리를 티칭, 우리를 이렇게 리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 짓는 것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 주소와 영적 수준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야들은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요. 워낙 거짓으로 시작하고 음란으로 시작하고 미혹으로 이끌려서 시작한 애들이라. 뭐가 진리인지, 무엇든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존재하고 어디 소속인지, 그 영적 소속, 자기들이 내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환원시켜 주셔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속과 일처, 믿음의 정체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로는요, 이 김남희 사태와 이 이씨 그 왕조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그 현 주소, 한국 그 교회의 그 현 수준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할 것도 조금 있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도 있죠.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또 좋은 귀한 교훈으로 보면 교훈도 있고 또 본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좀 더 성숙히 이제 반성하고 이런 그 지난 과오들이라든가 부족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들이 한때는 이 잘못된 미혹에서 거짓에서 몸담았고 자기 존재를 망각했지만은 이제 그 지옥과 그 파멸의 수렁텅이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성령의 그 위로와 진리의 말씀들로 다시금 이렇게 개혁되어지고 자신 존재를 이렇게 변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안내와 튼튼한 길라잡이로서의 동행자 위치,
그런 어떤 하나님 진리에 세워가는 역군, 그 왕조의 그 동역자들로 조금 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심.